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에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의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다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잠시 잊었던 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네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도 활짝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느 정도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들이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듣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열려야 귀도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눈도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명강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여 부흥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꿈은 명품 설교자로 불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명설교자가 아닙니다. 명품 설교자입니다. 저는 명설교보다는 명품 설교를 훨씬 더 원하면서 정말로 열심과 열정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연구하며 묵상으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그래서 명품 인생 라합입니다. 명품이 뭡니까? 여러분,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브랜드 값이 상당한 고가의 제품, 이것을 말하여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정네들은 명품에야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 특히나 여성들은 명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브랜드 값은, 저와 여러분의 명품적 가치로서의 브랜드 값은 얼마짜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화론자나 윤회나 고매 신화를 믿는 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고가의 제품들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값어치는 상당한데 저와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브랜드 값은 얼마짜리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진정껏 얼마짜리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기도 너무나 힘이 든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느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이 야심한 밤에 집에서 재미있는 연속극도 상당히 많은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브랜드 값은 예수짜리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예수짜리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브랜드 값이 얼마라고요? 예수짜리. 발음이 잘 안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짜리. 예, 예수짜리입니다. 그 값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짜리로 거듭나는 명품 인생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명품 인생을 산 라합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과 삶을 명품으로 본 것은 그가 믿는 자로, 그가
의인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의 외모를 중시한 삶을 아니라는 사실 또한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조연 라합은 근데 우리가 오늘 라합을 만나라고 하면 우리는 기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생 라합을 만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라합은 똑같은 라합인데 왜 라합을 만나라고 하면 좋아하고 왜 기생 라합을 만나라고 하면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라합의 말 앞에 붙은 기생이란 이 단어 때문입니다. 라합은 좋은데 그의 직업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기생이라는 직업이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품위를 유지하며 세련된 언어로 점잖게 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 시끄럽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면서 요란스레 찬양하면 광신도 같다고 흉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사라진 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 이 모두가 다 라합은 좋은데 기생은 싫다라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건물이나 환경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냐 단독 건물이냐를 따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를 따집니다. 저와 여러분 편견이나 고정관념 혹은 룰과 틀에 얽매여 더 나아가 학연, 혈연, 지연과 계층과 배경과 환경 등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 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었듯이 우리도 외모를 통해 평가합니다. 숫자가 많은 큰 교회를 다니며야 그 목사로서의 인격을 재단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이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치우쳐져 있느냐? 이런 모습들이 치우쳐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상당 부분 세속적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외모 지상주의는 지나치게 인본주의요, 세속적인 가치만 따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나 직분이 명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연륜이나 신앙의 명문 가문이나 소문난 이름으로 명품이 되는 것 또한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눈높이를 성경적으로 수정하여 고치고 다듬어 바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고관대작의 가문이나 황금마차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가장 낮고 천한 곳 그 위에서 태어나시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만일에 그분이 부중궁궐에서 고관대작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분의 얼굴조차 뵙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자랑하는 것은 내가 망한 자요 알코올 중독자였었다고 간증하며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망한 자요 알코올 중독자였어도 회개로 돌이키며 십자가에 찰싹 달라붙어 살아가니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결론이 예수로 끝난 일이 바로 명품 인생으로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 현실에 내가 무엇을 만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현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소중한 가치임을 믿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길이 바로 또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것 좋습니다. 병도 고쳐야지요. 사업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은 전부 다 복된 일이라 가치 있는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은 천국 소망임을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소유함으로 누굴 소유했다고요? 예수를 소유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고 그의 믿음이 구원과 영생, 천국의 소망을 이룬 그 라합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저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정탐꾼과 동행해 주시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상으로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막혔던 문제가 뚫어지고 닫혔던 길이 열리게 됨을 또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철통 같은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철통 같은 방어선을 뚫고 전쟁의 발발에 극한적인 위기와 긴장이 공존하는 상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곳곳에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이 야습하지 않을까 해서 보초를 세워두고 경계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도 짧게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그들의 정탐꾼들이 그곳의 성 안에 지리에도 매우 어두울 텐데 제가 어저께 이곳에 오서 밤에 오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밤에 왔다면 어두운 데 갔다 오면 그렇지 않아도 나처럼 기운이 어두운 사람이 아마 이 근처를 많이 헤매거나 아마 논두리에 처박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정탐꾼에게는 여리고성은 낯선 곳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쉽게 기생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 안의 지리에도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 안에 또 그 많은 기생집을 다 놔두고 보령시에 술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저께 대천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정말로 무수하게 많더군요. 그렇죠?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다른 집은 다 놔두고 꼭 집어서 어딜 보내줬다고요? 라합의 집에. 그로 이들은 군소리 없이 정탐꾼들은 군소리 없이 그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했다. 이게 본문 1절의 말씀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정탐꾼을 돕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원한다며 내 등을 두드리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손잡고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감동으로 희난 몸으로 내 몸을 감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 그가 누구입니까?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기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덜 것 같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기생이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생이라는 삶을 잠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삶은 갑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갑을 명정을 따진다면 아마 정 중에서도 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여러분 매우 고단한 인생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의 굴곡진 인생 여정이 짐작되는데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있죠. 산전수전, 수상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었을 것이고 한도 많았을 것이며 늘 무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며 침뱉음을 당하고 심심하면 머리끼댕이를 잡히고 그러고도 모자라 모욕당하고 그렇게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그야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명품 인생을 산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오신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 살았습니까? 비록 기생은 아니었으나 고난뿐인 인생 여정에 이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자부하시는 분은 앞으로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은 아멘 안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지치며 한스럽게 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내 팔자거리하고 살아갑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의지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산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명품 인생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여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낮게 여기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기생을 뗀 라합이 아닌 기생 라합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은요. 저는 무진장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처럼 단점성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단점 중에서 딱 하나 있을 법한 장점 하나를 되살려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아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생가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부터 그분과 동행하니 쓰임도 받고 개인은 물론 가족 보험과 명품 인생으로 건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그런 기생 라합을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에게 붙여준 협력자로 좀 더 나은 출신 배경과 실력자를 붙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주신 협력자요 조력자로 만나게 한 자 그는 기생이었고 그는 천한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천하다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상당히 이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반응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는 기생이었지 스펙도 없었고 학위도 없었으며 가방끈도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으로 그를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처럼 출생부터가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누군가 전해준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술을 팔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소문으로만 듣고 그는 성경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그 소문에 반응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속한 백성은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단지 그의 믿음과 준비된 상황만을 보시고 사용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실제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사실에 우린 유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을 찾아서 우리는 증거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도 이와 같은 고백을 매우 하기가 힘든 고백을 그 당시에 기생 라합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라합의 고백인데 그가 오늘 뭘 거론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거론합니다. 왜요? 왜 하늘과 땅을 거론했을까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과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여 구원주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과 땅 아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방인들의 성입니다. 그 안에는 우상들이 득식을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우상들이 그득한데 라합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행한 고백은 유일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고백이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방인 출신인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라합의 이런 고백 속에서 라합의 중심을 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라합의 이런 믿음의 행전을 보니까 이는 소문만 듣고 믿은 것을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 될 충분한 조건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합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라합은 말씀에 대한 반응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돕고 계심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은 믿음,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여주거나 기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세상인데 오늘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자신은 물론 성한 백성들 모두가 들었음을 짐작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도 듣고 기적도 보았으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닌 것이 또 들었다고 다 믿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한 사람들과 라합의 듣고 반응한 태도가 달랐다는 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들었으나 반응하는 소수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으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은 것보다 소수가 모였으나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은 것이 값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대략 500명에서 10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소수인 것보다는 소수인 사람들이 모였으나 그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숫자가, 그 소수가 다라고 한다면 그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면은 성한 사람들은 듣고도 두려워만 했지 반응이 없었으나 기생의 신분의 라합은 듣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순종하여 반응함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 구원을 얻게 된 예언이었다는 사실에서 또한 그를 명품 인생으로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된 라합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구원에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배부로 등 따신 것이 지천인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늘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사람들이요, 천국과 영생과 구원 관심들이 없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많이 옅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혹은 기도 안에서 무엇에 관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한탄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배우자에게 예수가 없음을 애통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예수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의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 길은 천국이요, 그 한 길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가,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다가, 온 가족이 함께 살다가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우리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과 영생 구원의 하신 속에 사는 자가 명품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을 산 기생 라합에게 손가락질하고 이용하며 짓벌고 경멸의 조소까지 하며 천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셨음을 믿게 되길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태어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작도 실수로 태어난 자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의 실수 때문에 내비를 잘못 읽고 판단도 잘못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 길륜이 없다는 것은요, 내비면은 다 찾아갑니다. 제가 옛날에는 내비 없이 이정표만 보고 다 찾아다녔는데 요즘은 내비 보고도 잘 못 찾아가요. 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비를 키고 가다가 보니까 내비 안에서 김양이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50m 앞에서 우회전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세요 하길래 50m를 감을 잡고 가고 있는데 한 30m쯤 간 걸로 생각하는데 좌회전길이 우회전길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가 고 잘못 들은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길들이 꼬여가지고 헤맨 적이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진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길을 묻고 말씀대로 살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도대로 살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으로 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인문평을 하나 더 한다면 그는 믿음과 함께 가족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여러분, 관심은 뭐하고 동일한 단어이냐면 사랑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유사어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그는
자기의 자녀들도 자녀는 없었겠지. 그냥 그 부모들도 사랑했고, 그래서 그는 그 사랑 때문에 가족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랑과 함께 주변에 덕을 많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령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덕을 베푼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행위가 이 정탐꾼을 유숙시키고 집에 재우고, 그리고 그의 피할 길도 열어줬는데, 이렇게 족을 배신한 그 행위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더 나은 구원의 삶을 위해서 정탐꾼을 숨겼고, 그들을 피신을 도왔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명품 인생을 산 기생 라합으로 평가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라합을 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으로 신앙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명품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과연 명품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방끈에 끼를 다고 많은 스펙을 가졌다고 학위도 많이 땄다고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좋은 학교 출신으로 유학파의 큰 교회를 다니만다고 명품 목사가 아니며, 목사 다음이 스며 있는 목사가 바로 명품 목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의 명품협의회 목사들이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비롯해서 우리 회장님은 엄청나게 나보다도 맛이 많이 가셨습니다. 저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 눈이 지금 해가지고 이 계단을 못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이날까지 앉아가지고 이 사역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이 과연 정상적이냐고요. 맛이 갔는데 누구한테 맛이 가느냐? 예수한테 맛이 가신 분이에요. 내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회를 보신 사무총장님한테 그래서 내가 사회 본다고, 내가 사회 보고 내가 말씀 전한다고. 근데 굳이 싫대요. 왜? 약간 맛이 갔기 때문에. 네. 얼마나 편해, 여기 안 올라오면,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겠대요. 이게 바로 맛이 가는데 누구에게 맛이 가느냐? 예수님에게 맛이 가는 거예요. 예, 예수의 맛이 가고 예수의 중독자로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명품 목사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게 된다면, 크고 화려한 건물에 숫자가 많으면 다 명품 교회냐 이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의 영성이 뜨거운 기도. 내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기도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보령 다니엘 영성원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곳에는 분명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난 기도원이 바로 명품 기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노면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바른 신앙관을 지닙시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 그는 구속사의 핵심 부문이었다는 점도 우리로 하여금 그를 명품 인생으로 우리가 높여 부르게 됩니다. 이방인 여자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모세도 요셉도 예수님 족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 라합은 올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국의 어머니였던 사라와 함께 성경에는 기라성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 족보에 못 올라가는데, 근친 상간의 주인공 다말,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방인에 있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함께
간음한 여인 밧세바 앞에 이방 여인이요 창녀요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목민신서와 같은 탈무드와 같은 책이 있는데 이곳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정리하면 이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온 정탐꾼 중 한 명, 두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은 살몬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몬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의 배분이 다 끝난 후에 여호와의 주손으로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합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룻기에 나오는 누구?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으로 이 세 아들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독생자 성자 예수님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족보에 오르기를 소망합니까?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계룡군파로 22대 소입니다. 그렇게 세상 족보에 저도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단연코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기를, 올라 있음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족보에 오르어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진정 명품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좌우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진정 명품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진정 명품 인생입니다. 아멘. 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긴 걸 갖다가 한 번 딱 듣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씀 그거만 잘 들은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본토 중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땀 흘리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는 이유가 더 많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나처럼 파란만장하게 원하지 않았던 풀뿌리 연단을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들 말할 정도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연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의 연단입니다. 이것을 눈물과 인내로 이겨낸 간절 한 토막을 짧게나마 전해드리면 저는 주머니가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돈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져 있던 어느 날 쌀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래서 밥은 했는데 반찬이 없고 소금도 간장도 없고 물에 말아 눈물 섞어 숭늉맛이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4, 5년 전, 더 신 5, 6년 전에는 제가 가회 1시간 하면 100에서 150만 원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몇 년 후는 이 당시에는 쌀이 없어,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고, 쌀을 어떻게 구했는데 구하긴 했는데 반찬이 없어서 소금도 없고 간장도 없어서 물에 말아서 숭늉맛이다 눈물 섞어서 그렇게 마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새벽을 드렸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즐거워하였으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으로 오랜 창후에 인내하며 오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연단을 오늘의 내가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 참음과 인내가 바로 본토 중래입니다. 여러분, 라합도 기생의 인생을 그렇게 인내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75세 나이였지만 그가 이삭을 얻은 나이는 100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80년을 인내하며 출애굽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갈렙은 86세에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 산지에 도전하였고,
저는 감히 그 뒤를 따를 수 없는 저는 몇 세? 76세에 저산지를 내주소서 하며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아 이겨내고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구비될 때까지 인내하며 연단을 즐거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의 끝에는 유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으로 복을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하는데 우리의 센 자존심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외모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전도사의 직분으로 어느 교회를 섬기는 때가 있었는데 나는 설립사로 그리고 우리 사모, 우리 지금의 사모죠. 그때 전도사. 우리 집사람의 꽁무니 교육을 따르며 그 교회에 평신도 설교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은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닙니다. 경기도 의왕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랬습니다. 정말이지 창문 너머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고물을 던지고 철을 다루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저께 밤을 좀 설쳤습니다. 저 개가 얼마나 지저대는지. 근데 그것은 그건 견딜만 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아낌없이 철을 다루는 소리는 그건 정말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잠에서 깨어났고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당. 그런데 그곳 뒤층에는 화장실에 오물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곳에 늘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는 항상 쥐들이 바퀴벌레와 함께 놀고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연단을 하고 인내하며 견디고 견뎌낸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날 재래식 화장실이 녹지 않는 변이 꽁꽁 얼어붙어서 그것이 녹을 때까지 볼일도 보러 못 가고 온 변을 누가 깨겠습니까? 내가 깨죠. 깨고 녹으며 눈물을 삼킬 때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내 아내는 밤에 소변을 보러 가지를 못했어요. 그 덕분에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그 관계된 병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참았던 볼일을 보러 밤을 꼬박이 이제 참고 있다가 이웃 동사무소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거 화장실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조금 오줌을 못 참는 그런 고난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동사무소에 갈 정도로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산 그런 생활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권토 중립입니다.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같은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오랜 참음의 인내로 살아냈고 견뎠으며 그 교회 목사의 권면으로 한갑의 신학을 시작함으로 오늘의 목사가 3호로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토 중리하는 기생 라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죽기를 각오하고 천한 곳에서 기생의 삶을 살면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술집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살며 주님께 매달리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게 할 텐데 누구는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 오신 곳에는 가셔야 됩니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더 지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고 주변에 평가도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생을 뗀 라합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은 따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어야 명품이 되든 반품이 되든 결정되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회에 와야 하고 올수라도 구원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꾸르기에 맨날 사고치고 매사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자녀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자녀를 우리는 보석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는 자이니까 보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을 살아도 그가 복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라합을 찾고 라합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가 라합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다. 좌우로며 당신이 나의 라합입니다. 당신이 나의 라합이라. 아멘. 내가 당신의 라합입니다. 내가 당신의 라합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으로 모여서 라합의 동역자들로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명품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서로에게 예수적으로 살아 명품 인생 라합으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부 영역자여 동역자여 합력하여 손을 지르는 라합으로 거듭나 명품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과 덕을 세우고 베풀며 인내함으로 자신의 구원은 물론 가족의 구원을 이루며 명품 인생을 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우리 모두가 다 명품 인생을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